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11년과 12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 11년 81절부터 88절까지는 의미심장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1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 대목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81절에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소모하다, 고갈되다라는 의미로서 또 나의 영혼이라는 이 말의 어원, 살아있는 존재, 전자 혹은 전이 또 삶 자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림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지쳤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고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 상황에 이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먼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디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연에 보시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선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잘 모르나 우리의 구원의 기다림에 있어 하나님의 더디 역사하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은혜일 거야 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이것이 우리의 전제되어야 됩니다. 또 7년의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됨을 살펴보았는데 분위기는 조금 다르나 동일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82절 보겠습니다. 언제 주께서 나를 아니하실까? 이때 아니라는 단어가 동일한데 이 아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적 위로뿐 아니라 구원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이 답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 인격적인 피평, 육체적, 정신적 파산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83절 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죽 부대의 용도와 그들의 삶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들은요,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이 가죽 부대, 오늘날의 이 물통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보관하였냐면 주로 포도주나 우유 등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부대는 일반적으로 장막에 들어가면 벽에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 장막이 이제 텐트죠. 유목민들의 텐트. 거기에 이제 걸어 두었는데, 배기시설이 미비하였던 당시 구조상 장막에서 불을 피우면 그 불에 의해서 이 가죽 부대가 검은 연기에 그을리는 것이 일수였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가죽 부대는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죽 부대는 폐기가 되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장만한다라고 합니다.
83절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런 쓰임을 다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그처럼 피폐해졌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의 상황에 대한 이유가 또 등장하는데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나 심판하시리까. 무엇 때문에라고 그래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이 정말로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또 나를 핍박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8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4절의 핍박이라는 말은 본래 추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서요, 매우 집요하게 계속되는 박해나 핍박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집요하게 쫓는 사울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앞단에 언제까지, 우리말 성경에는요 얼마나 라고 번역된 이 의문사와 더불어 사용될 때 어떤 의미냐면, 대적들의 집요하고 심각한 핍박이 과거로부터 아주 오랜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이어서 84절의 하반절에는 이런 대적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의문문이지만, 이것이 의문문의 형태이지만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기 사용된 이 심판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미슈파트입니다.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또 공의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요, 심판이 아닙니다. 법적 용어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아니 처음부터 죄인을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는 존재이죠.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오늘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원리와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우리와 더불어 충돌할 때, 비단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허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저 또한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실,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더딤의 이유가 은혜이다라는 한 대목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8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함을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뭐예요? 말라 비틀어진 가족 부대와 같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의 어떤 그 피폐함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런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모함이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어려운데, 그런데 그 고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은요, 동일하고 변하지 않게 어떻게? 신실하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우리의 환경과 형편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더디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더디심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11원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을 보시면 마치 신앙의 열정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구원하여 주실 거야, 구원에 이를 거야,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과연 그럴까? 이와 비슷한, 이와 아주 유사한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들어보셨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견디어라 라는 행위의 요청을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징조에 대하여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말이 오고 가는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간극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지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제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날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오는 때인 초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재림이 아닌, 초림이 아닌 재림이라면요, 이게 복음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견뎌서 받는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의 보응이지. 그래서 그 간극을 이해하여야만, 이런 배경을 이해하여야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13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갔어요. 노아의 때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뿐인데, 밭을 메고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죄 때 그냥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노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서 구원하신 것 같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가, 내 소망이랑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2연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본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굳건함과 성실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굳게 서다. 이때 굳게 서다는 말은요, 역류하는 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서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 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자들의 집요한 괴롭힘이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굳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굳게 서 있다 라는 표현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권위와 위엄으로 굳게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하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요, 땅과 비교되는 곳으로 그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불변한 곳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불변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90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0절 말씀에서 대대에 이르다라는 표현은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요람에서 무당까지, 즉 인간 생애의 순환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조되는 영원성의 표현이 89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또 앞서 하늘과 대조되는 땅은 인간의 거주지와 또 활동 영역을 모두 나타내는 말로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이 대목은 다 이해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이 대목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의 삶이 가능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8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성과 영원성, 그리고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90절에서는 그 말씀의 성실성으로 인간 삶이 유지, 보존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실성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일한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 땅이 여전히 어떻게 유지, 보존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유지, 보존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창세기에 노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으로 재해 아픔과 그 결과들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은혜, 그리고 위로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앞단에서 살펴봤던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요, 92절과 96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2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50절의 말씀처럼 기다림 가운데 얻어지는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9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한계가 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이것을 앞단의 인간 삶의 한계와 비교하므로 인간 삶은 모든 불안정성과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계와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온전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앞서 하나님의 구원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온전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온전해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즉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뀐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것과 다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고, 그리고 그 변화와 더불어서 그 안에 약속된 평안과 자유함에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전과 보호의 은혜.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선용하고 계신다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 물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그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바랄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바라는 바 환경이나 여건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가 아닌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며 알 때,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